지난주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한 주간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요즘 좀 다들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렇게 좀 딱 봐서 은혜되는 얼굴이 별로 없어요. 예? 딱 표정을 교회 오면 좀 서로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얼굴이 좀 펴지고, 그렇죠? 저라도 먼저 펴져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딱 조명을 바뀌어야 되냐, 좀 환하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환경이 편안해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들이 그렇게 인생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서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에 대한 이 공급원 자체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살면서 계속해서 뭐 크고 작은 일들, 그게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그 행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 가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점을 찾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지만이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얼굴은 자기가 거울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 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게 기억될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지가 맨날 구겨져 있으면 좀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 표출되잖아요. 우리가 얼굴 표정 하나라도 뭐 어디서 있든지 간에 식당에 있든지 교회든 가정이든 간에 항상 좀 얼굴 표정을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밝게 가져가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다 보면 인도하심 받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정말 믿음으로 먼저 살아갔었던 신앙의 위인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핸드폰은 다 꺼주세요. 네. 핸드폰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다 끄고 좀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핸드폰 중독 영상을 계속 보는데 1시간 꺼져 있어도 뭐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방해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우리가 예배에 좀 임했으면 합니다. 옆 사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손 드세요. 조용히. 제가 계속 째려볼게요. 설교하면서. 손만 드시면 돼요. 옆 사람 눈치 못 채게.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그러니까 시편은 150편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30편씩 끊어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편이 이제 각각의 시편이고 누군가가 편집을 하고 배열을 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여기 있고 2편은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이 시편은 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편이라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 성경으로 올 수 있기까지 누군가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편집이라기보다는 순서, 시편의 내용의 순서들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찬양에 가는 것들이 이제 한 그룹으로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19편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카테고리 테마별로 계속해서 5개의 그 주제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처음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편 1편이라는 것은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 가운데 1편을 바로 지혜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갔을 때의 후회하고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1절의 처음에 단어가 뭐로 시작하죠? 복으로 시작해요. 6절의 마지막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제 망하리로다라는 단어로서 끝나게 되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알레프인데 그 복이라는 단어에 알레프가 처음에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망한다라는 것은 타브라는 히브리어 맨 마지막 단어, 알파벳, 영어 알파벳 Z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의 부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성경에는 특히 시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시편 119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A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B로, 세 번째는 C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단어들이 왜 그러냐? 시편은 암송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 글씨를 모르고 적는 것 자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은 모든 이들 가운데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구약 시대의 예배 때 암송이 되고 신약 시대 때의 암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처음의 예배는 누군가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시편의 내용을 함께 암송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 바로 찬송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말씀을 받아먹는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아주 오랫동안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모습은 이제 파트가 두 파트예요.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 두 파트를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없이 망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에서의 악인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친밀함의 모습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 바로 악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한 복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구체적으로 2절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것이 핵심이 되더라, 이것이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월등하고 온전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도 보면 이제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들 보면 정말로 그 교육을 받고 지적인 수준이 모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우리나라 사람, 그것도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사람의 직속 수준이 아무리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또 그러니까 지식과 분별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도 많은 경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것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살리심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방법이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통로 자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통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은 처음엔 비슷해 보여도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전히 통로 자체 또 그 결말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행동 방식,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에는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은 완전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 가정 내에서의 생활들, 자녀를 양육하고 또 경제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경제 논리와 행복의 논리가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보고 점 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맞아요? 맞는다 아니다 얘기하면 괜히 또 전문가 걸리니까 이거 다 아주 고차원적인 안 맞아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사 한번 하려고 해도 날짜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는데 그게 전혀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 사이클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데는 오만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인생 설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세상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선생님 전도하다가 그 삼위일체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만났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항상 각자 온전하고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는 오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면서 인식하고 다 모르니까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결단함과 그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감이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것.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거 이제 어떤 책이냐면 이슬람교에 있다가 이제 개종한 사람의 얘기인데 부모님이 다 이슬람교 그 선교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 그런 가정에 있다가 항상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기도문 외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교육 이슬람 내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도 6살 정도 되면은 많은 부분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논리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인과 이제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다가 논리적으로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맞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박은 거예요.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면서 나아가기에는 이게 상당히 이제 뭐 사람마다 그런 절차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적인 탐구에 대해서 소망한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으로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는 마음속의 어떤 수용성에 대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한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기 것들에 대해서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부족함을 그분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복 있는 삶, 복 있는 삶.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고개 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까? 복의 개념이 복의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많이 병들게 된 거,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제약 앞에 봐. 기독교 신앙이 병들게 된 이유 자체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이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잘 되려고 이런 방식을 교회 가운데 신앙의 영역 가운데 가지고 와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도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십니까?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 누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삶에 있어서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 자체를 구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왜 다냐?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더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 온전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고 또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체를 바로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했을 때에 바로 2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좀 즐겁습니까? 애들 보면 만화책 보면은 원하는 것들은 계속 그냥 만화책 계속 봐요. 재밌으니까 보겠죠. 그러니까 애들에게 있어서 만화책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면은 그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못함을 자제부터 이야기하여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형통해야지 생각하면서 그 형통함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무엇을 더 하지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운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더 구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든 복,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이 모든 것들에 그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2000년 성경의 내용 2000년, 3000년, 3500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에 부족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가정생활이 불행한 건 왜 불행합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할 만한 중간에 조절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를 둘 수 있고 서로 인정하고 중심을 둘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중간에 없다 보면은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것 가운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한두 번 조언해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결론을 얻고 나아가기가 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나는 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날아가는 거죠.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은 아닌지를 날마다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움직이고 이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데 악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모습 자체는 행하는 것이 나중에 바람 불었을 때에 겨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삶,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없으면은 그분과 관계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관계가 없으니까 천국에서의 삶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왜? 관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이 중심 자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동기를 부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또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는 그 근본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책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아니면 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거 하면 내 인생이 앞으로 잘 펼쳐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모든 것의 해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6절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말씀이 없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그 길은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이 있고 망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1편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1절부터 6절 내용인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6절을 통해서 시편 150편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내용을 다 성경은 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 있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목표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복 있는 삶.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생각했을 때에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 없어질 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런 거 바라보면서 이게 복된 삶이구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는 누구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있는데 지혜로운 삶, 그러니까 지혜롭고 아니고의 삶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이 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만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복된 삶으로 있으면은 선택하는 거, 결국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날에 있어서의 그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와 어려움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온전한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데, 오늘 6절에 다시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어떤 사람이 인정해요?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을 인정하신대요.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선택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망한다.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망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내 방법대로 했을 때에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체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듣는 자세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서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집중하시고 그분께서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 인식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지금 주님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 우리가 큐티할 때 읽을 때 이 시간 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서 충전받고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새 힘 얻어야지. 밖에서의 신앙의 외적인 삶과 교회 내적인 삶의 모습이 구분되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예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분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주어진 조건 자체가 다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본인이 영화 본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밀정이라는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정재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독립군으로 있다가 배신하고 나중에는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전 동료한테 독립군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왜 배신했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왜 배신했냐 물어봐요. 그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독립이 그렇게 빨리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거 한마디를 남깁니다.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명화의 한마디지만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항상 준비된 신앙,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분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말씀이 성경책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그 앞날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 이 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인생의 삶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얻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대하시고 항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는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새 힘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새 힘 얻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 바라보길 원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새 힘 얻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심에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 강건함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인 대신 이끄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말씀 볼 때마다 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게 강건함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이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 힘 허락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으로 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삶,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